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오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4장 2항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되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게 하셨기에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이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아멘.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번 주와 연결된 창조에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천지 창조,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단회적으로 창조하셨다. 오늘은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창조된 사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를 밝힘으로써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형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느냐, 또한 창조된 사람은 어떤 상태였느냐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는 이성이 있는 죽지 않을 영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음이란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때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과 더 나아가 율법 지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남자와 여자로, 또한 이성이 있는 죽지 않을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창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선언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이 다른 다섯째 날도 다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은 이 하루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 읽을 때에 그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나오는데 여섯째 날 인간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인간의 존재가 엄청난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분은 초능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주셨다. 영원히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두 번째로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고? 지식과 의와 거룩과 율법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식과 의와 거룩 그리고 율법을 충분히 행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 예배를 통해서 잠깐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왜냐? 율법에서 말하는 그 모든 그 명령과 행위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 상태는 이 지식과 의와 거룩과 율법을 충분히 지키고도 남을 정도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자라는 것이죠.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본받으러 우리가 회개하고 최선을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 전에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왜냐?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 자유의지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는 이 능력을 가지고 그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요, 그 사탄의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유혹에 빠져서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의 큰 역할이에요. 그러나 죄가 있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충분히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그 앞에 들여놓고 이름을 정하게 하셨잖아요. 이름을 불리는 그 이름들이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흥분이 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족족 그 짐승들의 동물의 이름이 된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막 팔팔 뛸 것 같아요. 야, 이 많은 동물이 내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얼마든지 충분히 순종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은혜의 징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지 않느냐. 그 말은 뭐예요? 죄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만드는 그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인간에게 주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은혜의 증표로서 줬다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표식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징표다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참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지금도 느끼는데, 모든 들짐승과 그 모든 식물, 그 어떠한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거야.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계약을 맺어요. 사는 방법을 위해서 언약을 맺는데 나중에 틀어져 갖고 잘못됐어. 그러면은 왜 그 언약을 맺어갖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언약을 안 맺어야지. 어떤 방법을 하나 딱 선택을 해갖고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 중에 그냥 선악을 먹지 말라는 그 방법 하나를 그냥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냥 너는 이것만 먹지 마. 다른 것들은 다 누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안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범해놓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야 너는 이걸 먹어? 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했느냐고 투덜거리고 막
그러면 부모가 아팠을 때 쥐를 위해서 한 건데, 너의 건강을 위해서 한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으로 덮어서 우리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을 뿐인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해놓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이걸 죄를 범하게 했느냐, 그거는 잘못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를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은 그 아담의 죄고요, 내가 죄를 안 지었잖아요,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거는 할 말도 많아요. 대표성 원리예요. 대표성 원리. 온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하고 죽음이라는 게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인간 창조라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천지 창조도 하셨지만 인간 창조도 하셨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능력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만 돌렸으면 됐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그걸 저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받고 싶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뜻을 깨달으시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신 은혜예요. 이것도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 아름다운 동산, 충분히 하나만 빼놓고 다 즐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거야 먹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하늘나라에 가갖고 아담 할아버지한테 따질 거야. 왜 그거 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따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담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까? 응? 누가 와갖고 하나님같이 된대 따먹으면 과연 내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건데, 인간은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유혹하잖아요. 매 순간마다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못 나가는 환경, 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환경. 참 신기해요. 뭔가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런 환경들이 툭툭툭툭 치고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이기고 전도하고, 그걸 이기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이기고 기도하고 하면 계속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계속 무너지더라라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적용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할 뿐이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갖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자꾸 재단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하심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의 결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갈 수 없지만, 물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런 상태가 되겠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해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